자,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路加福音的2章15节， 또 읽어나갑시다. 继续往下读。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복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众天使离开他们升天去了，牧羊的人彼此说：“我们往伯利恒去，看看所成的事，就是主所指示我们的。” 지금 천사들이 알려줬는데 天使告诉他们了，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하네요. 但是他们说主所指示我们的。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줘도 其实人对我们说一些话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네. 也有一些是可以我们来表达这是上帝告诉我们的。 이해됐어요? 能理解吗？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알아가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所以上帝赐给我们的许多的事、许多的人、许多的关系，都能帮助我们去결정하고 판단. 让我们去判断，然后做一些决定。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이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于是牧人们就开始往伯利恒去了。 양은 어떻게 하지? 羊怎么办？ 양은 그냥 놔두고 가야 되나? 羊就扔这儿吧，对吧？ 몇 명은 남았고 몇 명은 가야 되나? 还是有几个人留下看羊，其他的去朝拜主？ 그럼 여러분 남고 싶은 사람? 这个如果是我们当中得留下看羊的，谁打算留下？我们我们。 그러니까 저기 보면 양들도 여기도 좀 주로 좀 방목하지 않나요? 방목 내에서 그냥 양 스스로 놀도록. 其实放羊你们也都放过是吧？有的时候羊扔那儿，它自己也就在这吃草就完事儿了，是吧？ 자, 16절 16节，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두인 아기를 찾아서 他们急忙去了，就寻见玛利亚和约瑟。 천사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既然看见，就把天使论这孩子的话传开了。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凡听见的就诧异牧羊之人对他们所说的话。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玛利亚却把这一切的事存在心里，反复思想。 엄마 마음이 항상 그렇죠. 做母亲的心思肯定是这样， 아빠 마음도 그렇고 做父亲也一样。 아기에 대해서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对孩子，对自己的孩子，肯定是长存这样的心。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지만 现在大家还小，可能还不太理解父母的心。 아기의 부모로서 항상 생각하는 건 아기가 아프는 것보다 자기가 아프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但是做父母的心思都是这样，就是孩子病了，真不如自己病了。 아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 마음이에요. 认为如果孩子死的话，干脆自己死，替他死，这就是做母亲的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这也是耶稣的心。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就恰如耶稣主张说：“不要你们死，我替你们死，我替你们担一切的罪。”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我想父母的心就是这样吧。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을 때 玛利亚听到这一切， 이전에 천사 만났던 일도 기억날 거고 以前见到天使的那个场面，他也会回 내가 忆起。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정말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自己经历了这一切惊人的事呢，我想他都会反复思想。 20절 20节，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牧羊的人回去了，因所听见、所看见的一切事，正如天使向他们所说的，就归荣耀与神，赞美他。 여러분 아무리 메시아가 태어났어도 就算是弥赛亚降生了， 메시아께 경배하고 나서는 자기 해야 될 일들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去敬拜完弥赛亚，然后自己该干什么还要干什么，这就是人生。 메시아 태어났다고 그 메시아 앞에서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어요? 难道说啊，弥赛亚降生了，然后就一直在弥赛亚身边这么待着吗？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런 착각들에 빠질 때가 있어요. 有一些所谓属神的人，容易有这些方面的误解。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은 다 안 해버리고 일체 하나님께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就 착각하는데 是误以为说把这世上一切的事都抛弃了，只在神面前做属神的事儿，才叫属神的事儿。 우리 대부분의 일은 일상생활이죠. 우리 하는 대부분의 일은
일상적인 삶이라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嗯 다 일상적인 일이라고. 啊，就是我们大多数的时间其实都是日常生活， 먹고 자고 싸고 놀고. 吃喝拉撒， 뭐라고? 칠. 吃喝拉撒， 라싸가 뭐야? 라는 큰 거,撒는 작은 거， 아, 칠허 라싸. 吃喝拉撒睡， 수이. 吃喝拉撒睡，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也就这些了。 근데 그 속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但是在这其中啊，积累， 우리가 뭐 都是在做属神的事。 우리가 뭐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我们不是要做什么又大又了不起的事，不是。 칠허 라싸 수이 吃喝拉撒睡， 하다 보면 行动坐卧走，是吧？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就通过这些来逐渐的去在做神的 마가복음에 事。 보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路加福音里面说，有人撒了种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然后就有的时候醒着，有的时候睡着， 칠허 라싸 수이 수이 睡。 칠허 라싸 수이 하는 동에 아. 나무가 혼자 자란다고. 就在这个你吃喝拉撒睡的这个过程当中，就长出来了，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没做什么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恰如上帝使那个植物这样长出来一样，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上帝要借我们做一些事， 우리 일상생활로 되돌아가서 일하는 중에 이루어지는데 就是在你的回到家里日常生活当中就会成立。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서 이 절해야 될 때, 啊，我们看到了弥赛亚，就拜他， 예배드려야 될 때, 要礼拜他，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要向上帝祷告。 시시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하는 중에 在许多的这些事情当中， 칠허 라싸 수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也会持续你的吃喝拉撒睡的日常生活。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所以就在你的日常生活的过程当中啊，总会有上帝给你的机会，使你去礼拜，使你去赞美，使你去祷告，逐渐的在生活当中就成就上帝的旨意。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끝까지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所以我们看到牧人来敬拜了耶稣，不是啊就永远留在这儿，不是，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然后就回家了。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막 들어갔어. 耶稣进耶路撒冷城， 호산나를 부르고 막 난리 났어요. 百姓们何塞纳，何塞纳， 그래서 다시 그냥 나와. 然后耶稣又出来了， 그 베다니에서 자요. 然后就睡在伯大尼是吧？ 아니 뭐라고 들어갔어? 那干嘛进去啊？ 그 뭐라고 또 나와? 干嘛又要出来啊？ 하루가 지나가요. 一天就过去了，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就是这样一天一天过的， 그러다 보면 십자가가 오면 십자가를 다 짊어져야 되는 거고. 然后就上十字架了。 그래도 십자가가 없으면 다시 나와서 베다니에서 자야 되는 거죠. 如果没到上十字架的时候，或者没有那个十字架，那怎么办？还会再出来，再到伯大尼 내가 睡觉。 그 뭐라고 그래?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죠. 就是看融入圣城这个场面啊，最令我受冲击的有一条经文，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서 耶稣上到耶路撒冷， 그냥 나오는 거예요. 然后就出来了。 매양 죄물며 예수께서 베다니로 돌아가시니까 뭐 이렇게 돼 있나? 于是离开他们，出城到伯大尼，在那里住宿。马太福音， 마태복음 马可福音， 마가복음 11장 19절 马可福音11章19节，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耶稣进城了嘛？ 성전을 다 한바탕 휘저어 놓으시고 把这个圣殿也都该推翻的推翻，该赶出的赶出了，是吧？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让大家都大大的震惊。 19절 然后19节了，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다가 每天晚上耶稣出城去， 아니 한번 성전을 뒤집어서 엎었으면 그걸 뭐 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进到城里，把圣殿里面又该推翻又怎么样的，是不是应该接着有大事出现呢？ 이게 저녁 되니까 다시 들어가. 结果到了晚上又回去了， 자 要睡觉。 이게 인생인 거예요. 人生就是这样。 자 어쨌든 목자들도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예수님 옆에 끝까지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 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고 总之，我们看到牧人呢，也是去朝拜这位弥赛亚呀，然后就回家了，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还是得回到自己的日 이 常生活里 사람들이 。 나중에 예수님이 30년 뒤에 나왔을 때 이 목자들도 살아 있었을까? 耶稣30年以后出来做工的时候，这些牧人是否还活着呢？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없네요. 啊，圣经毕竟没讲，是吧？ 21절 哎，继续往下看吧。21节，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满了8天，就给孩子行割礼，与他起名叫耶稣，这就是没有成胎以前天使所起的名。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면서 이름을 지어줬나 봐요. 看来犹太人呢，都是行割礼的时候直接给孩子起名， 8일 만에. 满8天的时候。 그래 어쨌든 예수님도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 이름이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다. 总之，在那一天，耶稣也起名了，就叫耶稣，而这个名字是天使给起。 22절 22节，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按摩西律法满了洁净的日子，他们带着孩子上耶路撒冷去。 모세의 법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摩西的律法是怎么样记的呢？ 정결 예식은 뭐지? 洁净仪式又是什么呢？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也就是从伯利恒上到耶路撒冷了呗。 그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헤로당을 간 헤로랑은 어떻게 되는 거지? 那像马太福音所记录的与西律之间的这个事儿怎么办了？ 레위기 12장 2절 6절에 보면 在利未记的12章2到6节呢， 레위기 12장 1절로 6절을 보면 이 산후 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 那里记录了这个妇人产后的一些事情，是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일어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耶和华对摩西说：“你小谕以色列人说，若有妇人怀孕生男孩，他就不洁净7天，像在月经污秽的日子不洁净一样。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第8天要给婴孩行割礼， 그러니까 여덟째 날에 할례하라는 거네. 第8天要行割礼的。 4절 4节， 그 여인은 아이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妇人在产血不洁之中要家居33天，她洁净的日子未满，不可摸圣物，也不可进入圣所。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33일 후에 깨끗해져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야. 生儿子生男孩的话呢，不洁7天，并且是33天后才能进圣所。 총 며칠? 一共多少天呢？ 40일. 40天呗， 그렇죠? 是吧？ 여자를 낳으면 那若生女孩呢？ 5절. 5节。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되리라. 他说生女孩就不洁净2个7天，像污秽的时候一样，要在产血不洁之中家居66天。 여자를 낳으면 对，所以生了女孩啊， 7일이 아니고 14일 동안 부정해. 不是7天，而是14天不洁。 그 다음에 66일 동안 깨끗해.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져. 然后过66天才算洁净， 그러면 도합 얼마예요? 加起来多少？ 80. 80天。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40일 만에 깨끗해져가지고 그 제사 지내면 되는데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이나 꼼짝 못해야 돼. 所以生男孩呢是40天，然后可以去献祭了。那生女孩呢就得80天，你哪儿都不能去。 남자 낳고 싶겠어요? 여자 낳고 싶겠어요? 是你想生儿子呀，还是想生女儿啊？ 이것도 남녀평등 난리平等是国家的基本政策어긋나네. 违背了这个基本政策是吧？男女平等的这个基本政策。 6절 6节，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满了洁净的日子，无论是为男孩是为女孩，他要把1岁的羊羔为燔祭，一只雏鸽或者一只斑鸠为赎罪祭，带到会幕门口交给祭司。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祭司要献在耶和华面前为他赎罪，他的血缘就洁净了。这条例是为生育的妇人，无论是生男生女。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他的力量若不够献一只羊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였지니 그는 정결할지니라. 他需要取2只斑鸠或是2只雏鸽，一只为燔祭，一只为赎罪祭。祭司要为他赎罪，他就洁净了。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예식의 날이 찼다라는 누가복음 2장 22절의 이 말씀 며칠이 다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所以路加福音照着路加福音说，按着摩西律法满了洁净的日子，这句话来看的话，过了多少天了？ 40일 지났다. 过了40天。 왜 여자라면 80일인데 남자라면 40일일까? 免不了会猜啊，就想这为什么生男孩40天， 남녀를 불평등하게 대하는 거냐? 就是为了不平等吗？ 아니면 과학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 还是从科学的角度也有一些根据呢？ 그냥 우리가 항상 보는 것처럼 여자를 조금 가부장적 제도에 의해서 여자를 좀 멸시하는 거냐? 或者是我们一直所查看的，从家父长制度的这个角度去看，对女人多少有一些轻视呢？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你们觉得应该怎么样？ 어렸을 때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네. 年少的时候听过这样的话啊，现在回想也不知道是不是真的啊。 여자 몸에 女人身上啊， 아들이 남자가 들어있어. 如果怀的是男孩， 그렇죠? 啊， 그럼 이 남자가 나올 때 이 여자로서는 자기하고 다른 존재, 다른 성이 들어있으니까 거부감이 있을 거란 말이야. 所以说女人呢，毕竟怀的是男人，是跟自己不同性别的，所以有一种排斥。 그러니까 내보내면 마음이 아니 그 내보내는 것으로 안정이 될 수가 所 있죠. 以排出去，生出去以后，他就安稳。 근데 여자가 있으면 但如果怀的是女的， 같은 여자니까 因为都是女的嘛， 이걸 떼어냈을 때는 이게 나갔을 때는 더 충격이 크다는 거지. 那从自己身体里分娩出去以后呢，对自己这个伤害或者是这个冲击更大。 이런가? 真的是这样吗？ 不知道. 어쨌든 여권주의자들은 이런 분류들을 읽으면서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에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总之，女权主义者读到这样的经文，都认为是家父长制度的那种陋习，所以，反对说圣经有这样的主张。 자, 그래서 40일 지난 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总之，过了40天以后呢，耶稣被带到耶路撒冷去了。 23절 23节，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正如主的律法上所记，凡头生的男子必称圣归主。 그러니까 이거 이 출애굽기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을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잖아요. 因为在出埃及的时候，埃及的长子都被击杀了，而以色列长子都得以存活。 그래서 첫째 아들은 무조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율법이 있었죠. 所以旧约就有这样的律法，说凡头生的都是归耶和华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所以要把头生的男孩献给主， 24절에 献给神。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24节，又要照主的律法上所说，或用一对斑鸠，或用2只雏鸽献祭。 우리가 금방 레위기 12장에서 읽었지만 刚在利未记我们读了12章， 보통 사람은 어린 양으로 하게 돼 一 있는데 般人是需要用羊羔的，是吧？ 양을 낼 만큼 부유하지 않으면 那如果你不那么富足，以至于能献羊羔， 가난하면 你如果是很贫穷的，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就要用斑鸠或者雏鸽献祭。 예수님 집안이 부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这样一看，耶稣家并不富裕， 양을 낼 수 없을 만큼 좀 빈궁하기 때문에 因为贫穷无法献羊， 그 비둘기로 대신했다는 걸 那就用 보여주죠. 雏鸽或者斑鸠来献上。 그래도 생각해보면 비둘기도 사실 좀 쉽진 않아요. 但是换个角度想，这个鸽子也不那么容易啊，是吧？ 그러니까 집비둘기는 쉽지 않으니까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 那就算是家里没有养鸽子，没有家鸽，你去抓野鸽也得献呢。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 그냥 비둘기 잡으러 막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为了这个孩子的缘故，也得到处去抓鸽子了。看来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게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일인 걸 알 수 있죠. 这样我们也看到，在圣殿里面卖鸽子、卖羊啊等等，也确实是为了这些献祭之人方便呐、是挺需要的。 자, 25절. 25节，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在耶路撒冷有一个人名叫西面，这人又公义又虔诚，素常盼望以色列的安慰者来到，又有圣灵在他身上。 성경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圣经啊，我们读经常能发现，突然出现某一个人物了。 갑자기 전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툭 튀어나오죠. 就是在根本好像跟他无关的一件事情过程当中，有这样的人就突然跳出来了。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亚伯拉罕那个记述当中，突然有麦基喜德出现； 모세에게 갑자기 이드로가 나타나고 摩西那里突然有耶陀罗出现。 여기 지금 갑자기 시므온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在这个一段呢，西面和亚拿突然出现了。 이 사람들은 이름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这些人并不是很有名的， 뒤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아. 没有在圣经里没有出 오로지 现第二次， 누가 보면 나타나요. 而且只有路加福音出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但是我们能知道，这还是即使是没有出现第二次，也是在上帝那里，他们的信心、他们的虔诚是得上帝认可。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였는데 这里面说又公义又虔诚，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素常盼望以色列的安慰者来。 의롭고 경건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나죠. 所以他的公义和虔诚呢，体现在哪里？就体现在他盼着上帝出现。 우리가 정말 의롭다는 건 뭐냐? 我们人真正的公义是什么？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무언가 행위를 잘하는 게 아니고 不是我们做了什么夸耀这个行为，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而是期待着、等待着上帝来安慰我，那就是人的真正的公义了。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所以这里谈到西面的时候，说是又公义又虔诚，是素常等待上帝安慰的人。 우리는 첫째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所以我们呢，第一要成为这个公义的，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이 돼야 第 되고 二要成为 세 敬 번째 虔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那 되고 第三你必然要成为 성령이 等着上帝安慰的人。 성령이 그 위에 계심으로 然后说又有圣灵在他身上，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었네요. 所以他能成为又公义又虔诚，盼望上帝安慰这 26절 样的人。 26절 26节，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他得了圣灵的启示，知道自己未死以前 이런 必看见主所立的基督。 이런 지시를 어떻게 받았을까? 这样的指示、这样的启示是怎么得到的呢？你说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如今也有人主张说，直接从神那里得启示。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기 가라고 하셨어요. 上帝让我去这里， 그래서 왔대. 于是我就来了。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上帝是怎么说的呢？ 뭐 마음 가운데 탁 여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也就是心里突然有这样的想法，我应该去这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 是真的是上帝说的吗？ 자기가 그냥 문득 생각난 거 还是 아니야? 自己心里突然就冒出这个念头呢？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지? 那怎么他能说是上帝这个主张的呢？ 나는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 我觉得我说不了这样的话。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 这个也有可能是因为我没有那么大信心吧。 어제 그제 하나님께서 저를 못 가시게 하더라고요. 前两天上帝不让我回国， 물론 하나님이 뭐 허락을 안 해서 내가 못 간 것만은 사실인데 当然我们必须得承认，我没能回去，肯定是上帝不允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但是如果我说上帝不让我回去，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我这么说的话，你们听的人会觉得这个人是一个很有信心的人，还是一个这个人就是自己想说什么说什么？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会看作是一个信心很好的人吗？ 아니면 저렇게까지 말해야 되나라고 말하는 생각이 드나요? 或者是心里有点这样的念头，何必说成这样？ 어떤 사람은 믿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有的人就会被看为是信心好， 그 나는 좀 그렇게 안 돼. 但我觉得我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所以免不了去想，有必要用这种方式。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예, 나는 그렇게 믿어. 当然，我 하나님께서 心里是这么信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안 보내셨구나라고 믿지만 会相信说啊，这是上帝不允许我回去。 그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자기가 책임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这样的事，如果一味的就都推给上帝，就说哎，这是上帝让的，上帝是这么想的，上帝决定的，那就最终带来的结果就是好像自己身上什么责任都没有。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도 当然，凭信心我们可以这样告白，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바람직하냐 하는 의심이 있어요 저는. 但是对生活中所有的事都这样去告白是否妥当，我是持怀疑态度。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식 주례를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데요. 好比说，那个牧师啊，这次我儿子这个婚礼啊，你得给主持，因为上帝跟我这么说的。 그 말 듣고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我听了以后，我没有说啊，是吗？很谢谢啊。 정말 그럴까? 我心里想的是，真是这样吗？ 하는 말이 목사님 수염 기르는 건 우리 아들이 싫어하는데 有人说牧师啊，你这个留胡子，我儿子不怎么喜欢。 나 오늘 수염 깎고 가서 주례하라고? 那这个是不是告诉我得把胡子刮了，然后再去给他主持婚礼？ 나 그러기 싫은데? 而我不想啊。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례시키라고 한 그 음성은 뭐지? 자기가 들었다는 건 뭐지? 아 내가 수염 안 깎고 가면은 나를 주례 안 시킬 거야? 就是换个角度想，那你希望我刮了胡子去主持婚礼？那如果我不刮胡子，你就不让我去吗？那这样说来的话，那上帝跟你说的那个话又算是怎么回事儿？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래 자주. 我们教会的劝士也经常这样。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他说上帝这样说了，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我说是怎么说的？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他就说啊，上帝给我这种感动， 나는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我是没领受过这种感动啊。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我就想，总说这种话的人要怎么理解呢？ 그 사람들의 객관적인 경험은 뭘까? 那这些人客观的那种经历是什么呢？ 여기 지금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这里面他说的啊，这个叫西面这个人，他得了圣灵的启示，知道自己未死以前，并看见主所立的基督。 나도 그런 확신은 있어. 就这个确信我也有。 하나님께서 내가 일 다 끝나기 전에는 안 데리고 가시리라는 믿음이 있죠. 什么信心呢？就是未完成我的工作之前，上帝不会把我接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외웠던 시가 있는데 我高中时呢就开始背一段诗啊， 71편인가 72편인가 71편 71篇。 71편 14절부터 내가 몇 절을 고등학교 때부터 외워서 어렸을 때부터 14절부터요。 네. 71篇14节往后那几节呢，是我高中的时候就已经背下来的，年少时候就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저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我却要常常盼望，并要越发赞美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我的口终日要诉说你的公义和你的救恩，因为我不计其数。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我要来说主耶和华大能的事，我单要提说你的公义。 하나님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神啊，自我年幼时你就教训我，直到如今我传扬你奇妙的作为。 내가 어렸을 때 이 17절이 마음에 들었다고? 我年少时最喜欢这17节。 어렸을 때부터 나를 교훈하셔서 自我年幼时你就教训我，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是我直到如今我都能传你的话。 18절 18节，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神啊，我到年老发白的时候，请你不要离弃我。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等我将你的能力指示下代，将你的大能指示后世的人。 오늘도 백발이 되어버려가지고 如今呢，也是白发了， 몸은 좀 약해지고 身体也软弱了，
별로 뭐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는 의미도 별로 못 발견할 때 人生继续活下去的这个意义，有的时候也模棱两可的时候啊， 어렸을 때 배웠던 이 말씀이 생각나서 就想起年幼时背的这样的经文， 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있어요. 如今又在重新默想这些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여기서 할 일이 있으면 뭐 그 일 다 끝날 때까지는 안 가려는 생각은 있어요. 所以这样的信心、这样的想法我是有的，就是在我未完成工作之前呢，上帝会让我留下的。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这个也不是说那么强的我信，而是 근데 就这么回事。 근데 여기 시몬처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那像西门这种说，我从上帝那里得到这种指示了，得到这种启示了。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或许是因为我没经历过。 그래도 이거 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었다 이런 생각을 于 하는데 是我就猜想吧，这样的事可能就发生在一些特殊的人身上。 요즘에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느 분이 하는 말이 最近我说类似这样的话，然后就有人这样回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말하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这旧约也好，新约也好，直接从上帝那里听到这个声音，然后就是传话语的这种先知，不有的是吗？ 있어요, 없어요? 有没有啊？ 있죠? 当然有啊。 있어요? 有吗？ 있어요. 有。 그러면 성경 시대 전체에 걸쳐서 그게 몇 명이나 될까요? 那我们纵跨整个圣经时代，一共能有几个人是这样？ 100명 되나? 有没有100人？ 그 지금 한 4,000년, 5,000년 역사 속에 100명, 2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也就是说，在4、5千年的这个历史当中呢，只出现100、200人。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셨어? 然后，如今我们就说上帝这样特别的跟我说话。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분인 거지. 那这就表明你是足以记录在圣经里的了不得的人物。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当然了，也有那个没有被记在圣经里的，然后也有上帝亲自向他说话的那样的人，肯定是有的。 성경에서 40일 금식한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어? 圣经里难道就是圣经里只记了3个禁食40天的人？ 누구 都是谁呀？ 모세. 摩西，还有谁？以利亚吗？ 엘리야. 以利亚， 또 还有一个耶稣嘛。 예수님. 哎呦天！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야? 摩西、以利亚、耶稣都是 어디에 있었어요? 都在哪里啊？ 변화산에 있었잖아요. 都在这个变化山上。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함께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만 40일 금식했다고. 这个你看都在这个变化山上在讲论这个拯救的这个事情，讲论救恩的，也就是说他们的身份足以到这个地步，就他们3个在那变化山上出现讲关于万民的救恩的这个事，说只有这3个人做了40天的禁食祷告。 그러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那现在人说我要做40天禁食祷告， 내가 느끼기에 在我看来啊， 정확하게 제 생각에 불과합니다. 这也只是我的看法。 나도 그 3명 회의하는데 나도 좀 껴줘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 就是我在这样的人身上，就是要40天禁食祷告的人身上看到，好像是他在强调说，哎呀，这个那3个人开会的那变化山，我也去参加了一个会议去。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 안 할 거예요. 所以我不做这40天禁食， 뭐 3일 금식하기도 힘들더라. 禁食3天都难。 금식 해봤어요? 大家禁食过吧？ 며칠 최고 며칠까지 해봤어요? 咱们最多的禁食几天？4天。 10天, 10天, 3일. 3일. 3일이야 뭐 그냥 죽을 수도 있지 뭐. 3天的话，谈不上禁食，就饿下去，就饿着就行。 굶어봐 얼마나 힘든지. 试试吧，看看难不难啊？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떠한 경건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조심해야 돼. 所以圣经里面出来的这许多的敬虔的这种样式啊，我们就要照着做。在这个想法上也要小心。 내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当 아니지만 然了，我并不是说对那些人就一味的都藐视， 조금 그리고 뭘까 위험하게 보여. 但是总是觉得有点危险，就是。 좀 뭐랄까
조마조마 해. 有点不安。 자, 27절. 哎，算了， 어쨌든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에 관련된 행하고자 하여 그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7节，这个西面怎么样呢？他受了圣灵的感动，进入圣殿，正遇见耶稣的父母抱着孩子进来，要照律法的规矩办理。 아기를 딱 보는 순간 他看着这个孩子， 시몬이 딱 느꼈어. 马上就感受到，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然后就抱过孩子就开始颂赞神。 여러분들 길 가다가 你们走在路上， 조그만 아기를 보고 看到一个孩子， 이 녀석 우주 대통령 될 놈이네. 这是将来要做总统， 내가 기대해줄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马 기도하면 上按着我给你祷告，天父感谢。 엄마가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然后这个孩子的母亲马上说，哎，谢谢，是这样吗？ 제가 여기 와서 어제 그젠가 뉴스를 봤는데 我到这里前2天看了一个这个新闻， 한국에서 아기들 데리고 가면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만진대. 说有人带孩子到那个地方的话，那条街或者是那个村的人呢，就去摸这个孩子， 깜짝 놀라는 거지 엄마 아빠가. 然后这个父母呢都吓了一跳。 요즘에 지금 저 손이나 이런 곳에 통해서 병균들이 어떻게 옮길 줄 알아. 啊，因为如今这时代，这种病菌传染啊，这种接触， 근데 뭐 아이들한테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야. 一群人上去又摸孩子又这样的，做母亲的就有点慌张了。 이뻐서 그런다는데 明明是喜欢孩子才这么做。 애가 이뻐서 그렇게 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人们是啊，他喜欢孩子去摸，你说做父母的你还能发脾气吗？ 이건 근데 그 바른 예의가 아니죠. 但是确实这个有点不怎么礼貌。 제가 카나다를 갔는데 我去加拿大 스키 타는 곳이에요. 那个滑雪， 네. 스키를 타는 곳인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然后就是到顶上嘛，到山顶。 5살, 6살짜리 정도 되는 놈이 완전히 입고 스키 타는 가는 거야. 5살, 6살. 얼마나 이뻐. 也就5、6岁的那个小孩儿，然后在那上面也这个穿的也漂亮，哈，要滑雪嘛，特别漂亮。 내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然后因为我很喜欢照相嘛， 사진 찍으려고 딱 맞췄더니 我刚对准他， 엄마가 막 화를 내는 거야. 然后他那个母亲马上就发怒， 왜 애기를 네 맘대로 사진 찍냐는 你 거지. 怎么能随便给孩子照相？ 내가 이뻐서 찍는다고 그랬더니 然后我说啊，这个 이뻐도 지금 그걸 他 왜 喜 찍냐고. 欢，所以要照。他说你喜欢也不能这么照， 그 내가对不起했지 뭐. 我就只能说对不起， 미안합니다 하고 말하는데 我就说对不起。 여기도 신문이 그냥 마리아 요셉 허락도 없이 그냥 딱 앉더니 在这儿看西面也是，也不顾玛利亚和这个约瑟同意不同意，抱 20절 嘛。 20절 29节，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是主啊，如今可以照你的话释放仆人安然去世，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 因为我的眼睛已经看见你的 이는 救 만민 恩，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这就是你在万民面前所预备 이방을 的， 비추는 빛이요 是照亮外邦人的光，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又是你民以色列的荣耀。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孩子的父母因这论耶稣的话就稀奇。 이 시몬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西面的心思呀，我们能理解。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게 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既然得指示了说，在见到弥赛亚之前不会死，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됐어. 如今终于见到弥赛亚， 이제 나 곧 죽겠구나. 现在该死了，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까? 是不是因着这个念头才这么做的？ 이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의 이 메시아 시대에 대한 열망, 희망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虽然自己要死了，但是看到因着弥赛亚而带来的这种盼望的时候，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就免不了要向上 우리가 帝 죽음이라는 것은 祷告， 참된 안식이 죽음이죠. 因为我们知道我们的死是要进到真正的安息里。 죽기 전에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人死之前怎么可能安息？ 아무리 안식이라도 再是安息日， 참된 안식은 죽음 이후에 있는 거죠. 真正的安息都在死了 그러니 以后。 이 시몬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所以西面就说天父， 내가 感谢 이제 你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됐네요. 啊！如今我可以安然去世， 주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因为我亲眼已经看见你差遣这个要拯救以色列的那个仆人来， 이게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아닙니까? 这不就是照亮外邦人的光，也是你民以色列的荣耀？ 예수님을 이미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这里已经开始表达耶稣是照亮外邦人的光，是以色列的荣耀。 뭐 이런 용어들 좀 하나하나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겠죠? 这些
这些词语呢，都值得我们一一的去深刻默想。 34절 34节，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더라느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4到35节，西面给他们祝福，又对孩子的母亲玛利亚说：“这孩子被立，是要叫以色列中许多人跌倒，许多人兴起，又要做毁谤的话柄，叫许多人心里的意念显露出来。你自己的心也要被刀刺透。” 이 시므온이 어쨌든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这么看，这个西面确实是一个属灵的人，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 거죠. 马上就向玛利亚发预言了，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냐? 这个孩子将会怎样？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说这个孩子呢，他的背立是要叫以色列很多的人跌倒，很多人兴起，又要被毁谤，成为标记显露出 이 来。 사람이 메시아이긴 메시아인데 这个人是弥赛亚，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해서 비방을 받는단 말이야. 但是他怎么说？使许多人兴起，又使许多人跌倒，然后被毁谤。 야, 이 아이를 보니까 일평생 요거도 먹고 살게 하겠다. 就相当于一个老人对着你刚生的孩子就说：“一看这孩子这一辈子看见，让人骂呀。 일평생 요거도 먹고 살 팔자다. 哎呀，这个八字一看，这就是一辈子挨骂的这个命啊！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就说这样的话， 그리고 마리아한테는 말해. 那又对玛利亚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더라니. ：“ 刀要刺透你的心呐、 그 얼마나 네 가슴이 네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 괴로움을 당할 거냐. 就是你要承受那种多大的痛苦。 엄마는 엄마죠. 做母亲的就是做母亲，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엄마는 엄마지. 就算你生的是上帝，你也毕竟是母亲呢。 자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있단 말이야. 自己的儿子如今死在十字架上， 그 죽는 걸 밑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而他在下面看， 그렇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 있었잖아. 是不是？这个耶稣钉在十字架上的时候，玛利亚正在下面，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받고 죽고 있어. 看着自己的儿子在十字架上被钉死， 엘리 라마사박다니 하면서 그냥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就看到自己的儿子在那儿一粒一粒这样的在痛苦中哀嚎。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这做母亲的心思是怎样？ 하나님이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会这么想吗？反正他上帝，他自己看着办。 뭐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哎，你自己的事儿，你自己处理。 이런 엄마는 없어요. 没有哪个母亲是这样。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所以就是那个耶稣选择要走十字架道路的时候，在旁边看着这一切的做母亲的心思是什么？ 이 신부원이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지. 西面如今就在预言这个， 칼로 네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플 것이다. 你会很痛苦的，就像用刀扎你的心一样的。 그래요. 就是这样。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做父母的都希望自己的孩子好啊，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좋아하진 않죠. 谁也不愿意让自己的孩子吃苦。 야, 고생하지 말고 편히 살아라. 别吃苦，舒服的活着。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这是我妈天天跟我说的。 우리 어머니가 지금 85, 现在是85岁了， 잘 걷지도 못하시고 现在走动也不方便了， 그런데도 교회는 꼭 오셔가지고 但是教会她肯定来， 버스를 한 2시간 타고 오시는데 就坐2个小时的公车，教会 꼭 교회를 오셔가지고 一定来教会， 또 2시간 타고 집에 가시는데 然后再坐2个小时的车回家。 잘 못 걸으시니까 쫄쫄 가시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이나 걸리지. 因为这个腿脚不方便嘛，所以这个也得用2个小时。 아들 돼가지고 엄마 집에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면 좋잖아. 那我做儿子的，开车给他送回家多好，是吧？ 피곤하니까 아이 엄마 알아서 가세요. 但是我也累嘛，就是哎呀妈，你慢点回去吧啊。 근데 아들내미가 但是我儿子呢， 아빠 나 저기까지 차를 태다 줘. 자기 집에까지 차를 태다 줘. 他说，哎呀，爸，你赶紧开车把我送回家。 그래 그래 가자. 然后我说那走吧。 엄마는 피곤해갖고 다리 아파갖고 이렇게 가시는데 母亲呢是又累又年迈，腿又疼，然后这样慢悠悠的回去。 엄마 혼자 갈 수 있지? 我说妈，你自己能回去吧？ 조심해서 잘 가세요. 啊，这个慢点，小心点回去啊。 아들은 然后到自己儿子那里呢， 30살이면 그냥 이게 튼튼한 놈인데 30岁正壮年正结实的时候，
아빠 나 집에까지 태다 줘. 他说：“哎，爸，你给我送回去呗。 그 말 안 해도 他就算他不说， 내가 태다 줄까? 我说我给你送回去啊。 아이고, 이게 참 불효자식이고 真的是不孝子是吧？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네. 这是子女对父母所存的心意，这是。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야 아버지 엄마 내가 태다 드릴까요? 그러면 如果我对我母亲说，这个妈，我给你送回去， 아 너 피곤한데 쉬어라 내가 알아서 갈게. 他就会说，哎，你那么累，你休息吧，我自己就回去了。 우리 아들애미한테 내가 너 태다 줄까? 그러면 然后我对我儿子说，我送你回去啊。 아이고 그러면 然 고맙죠. 后他说，那当然好了。 이게 엄마하고 아들하고의 차이야. 这是母亲和儿子之间的差别。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这里说你的心呢，要被刀刺 이 透， 마리아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네요. 也帮助我们能理解玛利亚的心情。 36절 36节，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이지 비누엘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았더라. 又有女先知名叫亚拿，是亚舍支派法内利的女儿，年纪已经老迈。 이 그때도 지파 구분이 있었네요. 哦，在这个时候仍然分支派。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哦，亚拿是女先知， 나이가 매우 많았다. 年纪很大了。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年纪多大了呢？ 그가 결혼한 후 这里说这个出家以后啊， 결혼을 몇 살 때 했을까요? 结婚大概是多大时候结婚？ 아무튼 결혼한 후에 总之是结婚以后啊，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同丈夫住了7年， 7년 남편과 살고 与丈夫同居了7年。 과부가 되고 84년이 되었더라. 就做了寡妇，已经84年了。 이게 과부가 되고 84년이야. 과부가 되어서 지금 현재 84세야. 读给大意思一个，所以这里边记录的就是已经84年了，所以要么是说已经84岁了，要么就是说已经寡居了84年。 이거 성경이 이 성경 정말 마음에 안 드네. 这个 네, 지금 이 새로운 성경에는 이 과부가 되어서 지금 현재 84세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성경은 두 개 다 있어요. 어떻게 두 개 다 있어? 아, 호. 우리는 옛날 성경에는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韩国语原来的圣经里面是直接使用下面这一节，就是说寡居以后84年。 근데 이 성경은 지금 현재 84세라고 되어 있네요. 但是现在这个圣经则是说现在已经84岁了。 딱 우리 어머니 나이네. 这如果84岁，正是跟我母亲相似的年纪。 근데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다 그러면 那如果是寡居以后84年， 84 플러스 84 더하기 7 84加7 더하기 결혼할 때 나이. 再加上他结婚时候的年纪， 그러니까 84 더하기 7이면 91인데 84加7就已经91， 거기다가 결혼을 10살 때 했다고 그래도 就算10岁结婚， 100이랑 101살이야. 那就101岁。 15살 때 하면 那如果15岁结婚， 106세네. 106岁， 그러니까 최소한 100세는 넘은 여자예요. 他至少是100岁以上了。这样看， 아, 나 오래도 살았다. 哇，真是长寿。 우리 할머니는 98에 돌아가셨고 我的奶奶是98去世的， 우리 어머니 지금 85세니까 我母亲现在是85。 이 지금 이 나이가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在这看，总之这亚拿肯定是个挺长寿。 자, 이 사람의 삶이 어떠냐? 他的生活怎么样呢？ 37절. 37，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并不离开圣殿，禁食祈求，昼夜侍奉神。 이 안나 같은 사람을 보면 看亚拿这样的人呢、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했던 어렸을 때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평생 기도했다는 사람 就让我想起这个，我昨天跟大家说的吧，我年少时候遇到一个教师啊还是什么，说上过天国，就是在意象中见过天国地狱的那个，是吧？ 그분이 생각나요. 就是让我想起他， 일평생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就一生就是祈求祷告这样的生活，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并不离开圣殿，仅食祈求，昼夜侍奉神。 저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所以每当我有难题的时候， 또 문득 그 전사님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분이 생각나면 我就总会想起那位教师，就是主张见到天国和地狱的人， 그분한테 찾아가죠. 我就找他。
전사님 우리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我就说教师要为我们教会做祷 그리고 告。 이제 그러분이 정말 일평생 지금 80이 넘도록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他是一生啊，如今80多岁了，一生在祷告的人。 하나님 우리 홍 목사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주시죠. 然后他就为我祷告说：“上帝啊，我们一起来为牧师来祷告。” 지난번에 가서 기도했더니 上次去找他祷告， 야 네가 제가 지금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은지 그 양반이 기도해 주시길 야 네가 그곳에서 28년 동안 그냥 교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특하다 그러시더라고요. 他或许是能看出来我心情有些异样，或者是有些压抑啊，或怎么样，他就祷告就对我说呀，祷告完就对我说，这个你在那地方能服侍28年，都已经挺让人意想不到了。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 목사 너한테 그거 칭찬하신다. 然后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계속 교회 잘해라 他 그러시더라고. 就叮嘱我说，能做到这些都已经挺不得了了，上帝挺喜悦你的， 저도 所以 그렇게 别 막 灰心。 그렇게 막 이렇게 예언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其实我这人不怎么喜欢说那种祷告啊，还给我发预言，其实我不喜欢这类的事。 그러나 일평생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는 그런 분의 모습을 보면 마음 가운데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는 마음들로 이렇게 존경심이 있죠. 但是真的看到这种一生在祷告之中的人呢，心里还是油然而生那种敬仰。 어쨌든 84세가 됐던 100세가 넘었던 이 할머니가 那总之在这里面我看到84岁的这个老雅娜， 마침 이때에 나와서 这个时候出来 하나님께 감사하고 感谢神，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将孩子的事对一切盼望耶路撒冷得救赎的人讲说， 이 모든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더라는 거죠. 就把这一切事说给别人，然后赞美神。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이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这 있었네. 样看来，耶稣年少的时候也已经有人能看出他、认出他了。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所以根据路加福音呢，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가 와서 경배를 하고 耶稣降生的时候有牧人来敬拜，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又上到耶路撒冷， 모든 결례들을 다 행하고 也该遵守的礼呢，当尽的这个礼呢都尽了， 그 시므온과 안나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又从西面和亚拿那里得了祝福。 누가복음의 원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그러죠. 当我们谈到路加福音的时候呢，路加福音主要是写给外邦人的，特别可以说是写给这 로마 个罗马 사람, 人，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걸로 보이는데 或是罗马人，或是希腊人，总之是写给外邦人的。 거기에 맨 처음에 주님께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목자들이야. 在这里面记录最先来敬拜耶稣的是以色列的牧人， 근데 마태복음은 而马太福音呢，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犹太这个马太福音是记录给犹太人的福音书， 근데 맨 처음에 주님께 와서 경배하는 사람 누구예요? 但最先来敬拜主的是谁？ 이방인들이라고. 是外邦人， 동방박사들. 是东方博士。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쓰는 복음서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이 유대인인 목자들이지만 所以在这个写给外邦人的福音书当中啊，最先表明敬拜主的是犹太的牧人。 이방인을 위해 아니 유대인을 위해서 쓴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구나. 而为犹太人所写的这个马太福音书当中，却记录最先敬拜主的是作为外邦人的东方博士， 그런 어떤 그 차이점도 볼 수 也 있네요. 看到了这样的一个差别点，是吧？ 그래서 3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결례까지 다 해나신 걸로 되어 可 있는데 是我们读到38节就发现了，耶稣在耶路撒冷当尽的一切义，尽的一切礼呢都行完了。 39절에 보면 나사렛으로 가시니까 然后39节开始他就回拿撒勒了。 나사렛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